우리의 호칭이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미스터, 미스, 미세스라는 말은 전부 프랑스어인 무슈어 또는 마담에서 왔습니다. 이 무슈어 또는 마담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평민이 자기가 사는 영지를 다스리고 있는 영주를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귀족을 평민이 부를 때 썼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무슈는 my lord, my master 라는 뜻이고 마담은 my lady 라는 뜻입니다. lady가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군주의 와이프 되는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그 호칭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새로운 호칭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부르겠습니다. 시민. 이제는 신분하고 상관없이 귀족이나 천민이나 평민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은 시민이다. 그래서 다 시민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스터 김이 아니고 시민 김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1900년대 중반에 들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190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산당이 조직이 됩니다. 공산당을 조직을 하면서 주장하던 평등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미국 혁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시민사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평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층 높아지는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조직된 공산당이 호칭을 또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호칭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모든 공산당원은 다 똑같다. 신분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인 지위도 똑같이 할 거다.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단어가 comrade, 동지라는 단어입니다. 독일 공산당은 독일을 공산화하는 데 실패했지만 러시아의 공산당이 러시아를 공산화해서 소련이 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호칭을 다시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시민도 아니고 시민 중에서도 잘 사는 시민이 있고 못 사는 시민이 있고 부르조아가 있고 프로레탈리아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용어를 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다 comrade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스탈린 같은 사람도 공식 명칭은 서기장이 아니고 comrade 스탈린입니다. 그 공산화가 중국으로 넘어갔죠.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은 모든 국민들한테 용어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민들을 이제 서로 부를 때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호칭이 나온 겁니다. 동무. 근데 이 동무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진짜 먹혔어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김일성도 동무입니다. 김일성 동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동무라는 호칭이
의미가 바뀝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comrade, 동지, 친구, 동무인데 나하고 똑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똑같은 종류를 의미하는 동무인데 시간이 가면서 동무라고 부를 때 그 동무에 주는 이미지가 내 친구 같은 동무가 아니고 주성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동무 그럴 적에 세월이 가면서 나하고 동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무는 그저 권력자 또는 주석이라는 단어의 다른 단어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수준의 평등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차원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 인생을 전담 사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여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을 적에는 진짜 주의 종으로 어떻게 목사님을 종이라고 불러? 그 종의 의미가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의 종 그러면 종의 이미지는 다 없어지고 상당한 지위와 권위와 권세를 갖는 종교적인 권한을 가진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새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실수를 잘 안 하시지만 종종 한국어가 이렇게 과잉 존칭을 부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십니다. 그러면 좀 건방진 소리 같으니까 주의 종님이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에다가는 님자 안 붙이고 종에다가 님자 붙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새 그런 거는 잘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머슴과 같이 허드렛 일 하는 종의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세력이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원래 의미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섬기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지금 몇 주간 동안에 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으로 등장하여 종의 신분으로 등장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종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신분적인 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등장해서는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종된 삶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뭔가요? 종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웨이터를 서버라고도 부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의 또 다른 이름이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리했던 종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모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종된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들을 마무리하여 정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에 대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거의 똑같은 형태로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복음서 세 군데서 빠짐없이 등장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 세 군데서 빠짐없이 등장하되 살짝살짝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가면서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내내 귀가 따갑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1차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3장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러셨어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서는 두 차례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뭘 들었냐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은근히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우리를 그 정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따라서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섞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딱 부러지게 오해가 없이 분명하게 얼굴을 정면으로 대면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 종이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사 종의 형태로 십자가에 죽어 종으로서 할 일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종의 모습을 벗어나면 그 십자가의 메시지도 벗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도 못합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뒤따라오던 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내가 십자가 얘기한 것이 헷갈리나 보다, 혼란스럽나 보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나 보다, 그것 때문에 토론이 한참 진행이 되었구나.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길 가면서 그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신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종됨의 특징을 배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줄 쓸 때 항상 끝에 서주시오. 간단해요. 식당에 가서 줄 쓸 때 제일 끝에 서세요. 그게 종이에요. 끝에 서서 밥 떨어지면 못 먹는 게 종이에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끝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끝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를 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끝이니까. 어린아이들이 서열상 끝이니까. 서열 다툼하는 거 그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무조건 끝이. 누가복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벌어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성찬식을 마치자 말자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제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게 마지막 성만찬 자리, 추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가운데 두고 좌우에서 누가 더 높으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왜요? 서열이 끝이란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종과 같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이렇지 않을지니라는 것을 항상 지적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이렇게 않을지니.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집권자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종은요. 종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관해요. 주관한다는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전하고 내 뜻을 명령하고 내 뜻을 설득하고 내 뜻을 고집해서 그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게 주관하는 겁니다. 저는 리더십을 그렇게 항상 정의합니다. 리더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리더입니다. 어떨 때는 두들기 패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 호소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착각하게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한 몸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함께 가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과한가요? 예수님이 좀 극단적인가요? 예수님이 익스트림인가요? 기독교는 원래 극단적이고 원래 익스트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주관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종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주관할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주관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내 주장이 저 사람의 주장보다 옳다는 것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타인을 주관하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면 종은 어쩌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것도 건방진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돌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은인으로 만드세요. 크레딧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세요. 그래서 내 덕에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일이 잘 된 것은 다 수고하신 저분 때문입니다. 오늘 일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수고하신 이 집사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잘 된 것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섬기셨던 저분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은혜인으로 만드세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들판에 나가서 푸른 들판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음식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식탁 시중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셨죠. 왜 세족식 했는지 아세요? 원래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밖에 먼지 나는 데 갔다가 들어오면은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한 녀석도 발 씻을 종의 노릇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족식을 너무 영적으로 신비한 사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름다운 섬김의 상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하인 노릇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래서 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몸으로 머슴 노릇하고 하인 노릇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코스타에 가서 간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섬긴다는 우리 소리 많이 한다, 우리. 그런데 그거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말씀으로 섬기는 건 섬기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건 섬기는 거 아니다. 섬기는 것은 몸이 피곤해야 된다. 몸이 노곤해야 된다. 몸이 지쳐야 한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23절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디언스, 그 대상을 누구로 잡으셨어요? 무리와 제자들로 잡으셨습니다. 왜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에 관련된 종에 관한 교훈은 들을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요,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첫째가 물리고 두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왜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교훈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종다운 생각을 하고 종다운 태도를 가지고 종다운 삶을 살고 종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리에게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무리들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했냐 하면 그들은 주의 종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제자라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제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제자임을 자청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가 뜬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떴어요. 모세는 사라지고 그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지식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되 절대로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종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과 종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가 한 일이 보였느냐 보이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건 누굽니까? 그 종이 섬겼던 주인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하는 일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필요한 자리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는 설교자를 보이게 하죠. 그러나 목사가 필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집에 우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근심이 있을 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아주 힘든 사정이 벌어졌을 때, 그때 목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뭐를 했는지는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왜? 제가 찾아간 그 사람만 아니까.
누구에게 말할 일이 아니니까.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가 뭔지 아세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슬림도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몸에 주의 말씀을 붙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매며, 그것 때문에 항상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보석, 주얼리로 장식품을 만들어서 하고 다니기도 하고, 여기다가 팔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써놓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절 몇 구절 적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게 경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닌다라는 것을 넓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와, 저분은 신앙이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사모하나 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저질이 뭔지 아십니까? 6절에 잔치의 윗자리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한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사님도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저 불러주셨어요. 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 벌지 않고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신학교를 가? 왜 신학교 가는지 아세요? 그거 상담할 적에 제가 꼭 본인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를 가는 이유가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기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랍비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지. 내가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설교를 안 시키고, 내가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교사 자격을 안 주고, 내가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면, 내가 그래서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 단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목사가 하는 일의 종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비밀스러운 자리에 아무한테도 드러나지 않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위로를 베풀어 주고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오늘 재밌게도 8절에서는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에서는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그래요.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게 얘기가 2번 나오다가 중간에 칭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종으로 섬기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다. 이게 왜 등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것에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의 제자다, 내가 누구 계보다, 내가 누구와 가깝다라는 거 내세우는 겁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가까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한국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참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던 어떤 선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너무너무 목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아가서 멘토로 여기고 그분에게 조언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신앙과 사역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 썼어요. 여러 번 썼어요. 그래서 그 책 덕분에 그분이 찾아간 그 선배 목사님과 그분이 제일 가까운 사제지간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알기로 안 그런데. 그래서 언제 기회가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책에 쓴 거 언제 있었냐고. 그랬더니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이 집회 왔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목사 체면에 또 집회 가서 또 은혜 받고 앉아있긴 좀 뭐하고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집회 다 끝나고 저녁 식사 마치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 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무조건
쳐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온 게 다래. 근데 온 세상이 영적 부자지간으로 알아요. 종은 그렇게 하네요. 내가 누구와 가깝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누가 나의 멘토다. 그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제 지도자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계시지만요. 제가 지도자 강의할 적에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제발 큰 조직 지도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1명, 2명, 3명, 4명, 10명, 12명 내 곁에 붙여주시는 사람들 목자로서 챙기는 지도자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지난 20,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졌는지 아세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사회와 일본 사회를 휩쓴 경영학에서 출발한 지도자론 때문입니다. 목사의 모든 역할을 지도자로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주의 종들의 역할을 지도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 30년 지도자를 키워보니까요. 요새 한국에서 지도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왔는데 종은 안 나왔어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종처럼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섬기는 사람들 나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종다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주의 종이냐를 아는 겁니다. 누가 주의 종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율법과 계명과 내가 주께로 받은 모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건 동양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에서는 애초에 그런 질문 던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선택의 의지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따로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죄가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인격과 인품과 내성과 성질과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는 동시에 그 구석구석이 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부패성에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순종하기보다 그리고 내가 거듭난 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게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래 타고날 때 가져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길들인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바람과 성령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1000마디 말을 하고 1000가지 행동을 했을 때 그 중에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흡족한 것을 하고 흡족한 것을 말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에이, 그래도 꽤 돼요.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 다 기억에서 사라져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본능에 따릅니다. 우리의 본능이 하는 것은 우리는 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다 보이는데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1000마디 말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나 몇 마디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라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주의 종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도 내 앞에 또는 내 곁에 나와 함께 할 사람, 내가 따라야 될 사람 중에서 주의 종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부패된 죄성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감춰두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쓰는 주의 종 대신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더 인정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주께 쓰임받는 사람 대신에 보이는 사람만 쫓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의 종을 인식하고 주의 종을 분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미리 살펴봤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온 거는요, 제자들 12명 불러서 또는 10명의 제자를 불러서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무리와 섞어서 했습니다. 왜? 무리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주의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따라가는 주의 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보이는 데 나타나는 사역 있죠. 그것만 받고 그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은요, 자기도 행하지 않는 거 설교합니다. 그럴 거면 왜 하냐고요? 그래도 해야 돼.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명쾌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렸던 그 축복으로부터 너희들이 제외될까 걱정해라. 우리는요, 설교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멋진 것을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23장 4절에 보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로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분별할 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진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한국 민족이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세계적으로 약합니다. 한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갔다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선진국으로 가는데 지대한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국민들이 진실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사태건 세월호 사태건 최근에 메르스 사태건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국민 전체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의 말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전문가는요, 화려하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감동 있게 말하는 걸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감동스럽게, 더 강력하게, 더 확신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을 얘기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진실에 벗어나면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달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선진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병에 걸렸을 적에 의사가 하는 말은요, 대단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거 먹으면 돼, 저걸 하면 돼,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나았대, 그런 거는 화려하게 들립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워집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의학적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과 식품과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데. 그런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걸 사봐, 그러면 틀릴 확률이 커요.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면 따를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중에 많은 경우 내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성장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디스펑셔널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에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요,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누가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집사님 안 하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보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항상 부담을 줍니다. 항상 적절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새롭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야.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 안 지워요. 자기가 지지. 자기가 지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제가 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데 실패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의 모습과 종의 태도와 종의 삶의 방식을 터득해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함께 걸어야 될 사람,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서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종답지 않게 살면은요, 내가 축복받을 게 줄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데 실패하면요, 한 사람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실패해요. 무리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려요. 이번에 코스타에 가서 10년 만에 가니까 말이죠. 코스타를 30년에 시작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간사로 뛰고 있어요. 뭐 10년 동안 제가 안 갔으니까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굳이 그냥 와가지고서 간사 모임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하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코스타는 처음에 30년 전에 시작할 때 박사과정 학생들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모이는 학생들 중에 과반수가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과정을 끝낸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보다 분명히 한 수, 두 수 높은 사람을 볼지라도 반드시 도전합니다. 지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감동시켜요? 아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섬김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했던 거예요. 코스타는 말씀도 중요하고 복음의 강조도 중요하고 선교의 강조도 중요하고 거기에 영적인 분위기 뭐 다 중요하지만 코스타는 생명이 섬김에 있다. 그래서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는가? 똑같이 박사과정에 있고 심지어는 박사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교수로 생활하지만 코스타에서 이름 없는 종으로 와서 섬겨라.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연구소에 있고 어느 학교에 있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와서 땀에 절어서 쉼 냄새가 나는 티셔츠를 입고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한 피곤한 얼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머슴처럼 종처럼 그냥 섬겨라. 그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진다. 그 섬기는 현장을 목격할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이 벌어진다.
이 섬김이 없으면, 섬김으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길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제가 간사들을 훈련할 때 심지어 어느 정도로 했는지 아세요? 세미나가 바뀔 때마다 15분씩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간사들이 뛰어들어서 세미나 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칠판을 닦아야 되고, 의자를 정리해야 되고, 테이블을 정리해야 되고, 탁자 위에다가 자료를 새로 얹어놔야 합니다. 그럴 때 참석한 학생들더러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시켜? 걔들이 종이야? 너희들이 종이야. 밖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일손이 없어도 혼자서, 여학생이 혼자서 채 테이블을 정리하고 혼자서 의자를 날르는 한이 있어도 밖에다 다 세워놓고 너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의자 정리 다 하고 테이블 정리 다 하고 탁자 정리 다 하고 칠판 다 닦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들어오십시오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높아진 마음,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무리가 기대했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였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단기간 내에 예수님께서 왕과 임금과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한 거죠.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종다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의 교회가 종다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의 백성들조차도 주의 종다운 사람을 분별하여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임금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따라가서 그래요.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수많은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분별하여 내 곁에 함께 갈 수 있는 주의 종,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종을 분별하여 여러분 주변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많은 주의 종들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종의 문화로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